같다. 그런데 십자가를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서 급하게 십자가 사진 있으신 분 지인들한테 막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지인들이 막 십자가를 보내주시는데 그 십자가를 찍을 때 이야기도 같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순간 이 십자가 찍기를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하면 좋겠다. 청년들하고 저하고 지금 뭔가 같은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사진을 찍어서 청년들이 보내주면 그 십자가 사진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저 영상을 보며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서 급하게 십자가를 부탁했었어요. 몇몇 청년들은 보내주셨고 대부분의 청년들은 아직 도착이 안 됐어요. 근데 앞으로도 받을 거니까. 근데 저 십자가 사진 중에는 창문, 그러니까 작은 창문 사이로 이렇게 밖을 봤는데 어머, 그 가운데로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 마음에 내가 이대로 가면 저분을 뵐 텐데 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 사진도 있어요. 근데 저 사진이 많은 십자가 사진들이 흘러갈 텐데 그 십자가에는 풍경이 보이는 것도 있고 하늘만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없는 사진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 제 고백, 하나님 받으세요. 이 찬양을 이곳에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건데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십자가 영상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옵소서. 예전에 주님을 몰랐죠. 나와는 상관없다 했죠. 내 모습 지치고 힘들 때에도 의지할 몰랐죠.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많은 일 내게 있었지만 그 모든 의미의 순간들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찬송 받아 주십시오. 날 구원하신 주님 사랑 나를 늘 기쁘게 하네. 주 말씀 나의 든든히 되어 날 인도하시네. 나 주만 따르리. 주 너를 구하시네. 날 바꾸신 주님 나 주 찬송하리라. 나 주만 따르리. 주 날 인도하시네. 날 바꾸신 주님 나 주 찬송하리라. 아멘. 전영진 사모님이 몇 년 전에 쓰셨을까요? 근데 저 때문에 쓰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목소리를 회복받는 중입니다. 여러분처럼 청년이었을 때 이 목소리가 저한테는 교만의 죄를 짓게 하는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찬송 아니었어요. 노래였어요. 앞에 서는 건 싫어했지만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그 노래를 완벽하게 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 힘드셨던 것 같아요. 목소리를 걷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레미 다음부터는 막 목소리가 갈라지고 깨지고 어느 날 특송을 하러 앞에 섰는데 저는 하나도 못하고 울다가 내려왔어요. 그 후로는 딱 10년 걸렸어요. 찬양도 못하겠고 노래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목소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것을 언제 알았냐면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금요 찬양을 앞에서 막 하시는데 그날따라 너무너무 그 찬송 소리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는 제 목소리가 안 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절히 저기 뒤에 앉은 자리에서 찬송을 막 하실 때 저는 어떻게 찬송했냐면 막 이러면서 찬송했어요. 정말 듣기 싫었어요. 제가 들어도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찬송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에 찬양팀 막 할 때 저 뒤에서 누구도 듣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막 이러면서 찬송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귀에 이 땅에서 들어보지 못한 너무너무 아름다운 멜로디가 소리에 막 입혀지는 거예요. 정말 들어보지 못했어요. 맨 처음에는 건반 소리처럼 그런 소리가 입혀지는 것 같았고, 그 다음에는 플룻 같은 소리도 입혀지는 것 같았고, 점점점 악기들이 하나씩 늘어나더니 막 그 악기들이 바람에 날아오는 나뭇잎이 저한테 막 붙는 것처럼 제 소리에 막 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나중엔 정말 제가 아무 소리도 못할 만큼 큰 오케스트라 소리가, 이거는 오케스트라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 소리가 하나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딸아, 나는 네 목소리를 지금 이렇게 듣고 있어. 여러분 이해되세요? 저는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이 땅의 그 어떤 오케스트라 소리보다도 더 아름답게 귀에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 감동. 그날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였어요. 그날부터 집에서 저는 이제 찬양할 때 소리가 너무너무 당연하게 소리를 내는데 갑자기 멜로디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도레미, 조금 더 파 하는데 파가 나오고, 솔 하는데 솔이 나오고, 라 하는데 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서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이게 나한테 무슨 일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회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이렇게 독창으로 늘 함께는 했어요. 찬양인도 하면서 찬양팀하고 같이 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독창으로 드리긴 정말 십몇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과 이 시간을 함께 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박수해 주세요. 저는 장로님처럼 말을 잘 못해서 이렇게 다 써왔어요. 저 이거 읽으려고. 그런데 지금 앞에 한 간증도 제가 생각한 간증이 아니었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간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고백하게 하시네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까지는 보내드릴게요. 출근들 하셔야 되니까. 네. 제목 좀 띄워주세요, 간사님. 저는 태어나서 보니까 저희 아빠가 소집사, 엄마가 소집사. 그러니까 저도 모태신앙이었죠. 지금은 은퇴하신 소장로 서권사의 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벗어나지 않고 모태신앙들의 특징이 있어요. 잘못은 하려고 노력을 해도 큰 잘못 못해요. 이게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뭔가가 찔림이 있어서 잘못을 하고 싶어요. 막 나도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그 틀 안에서 엄청나게 못 벗어나요. 그런 특징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고, 교회 안에서 크고, 교회 안에서 싸움질을 하고, 교회 안에서 좀 사건도 많이 일으키면서 교회 안에서 자랐어요. 그렇게 시끄러운 애도 아니었고, 저는 딱 두 곳에서 말이 없었어요. 교회, 집. 말이 없고 밖으로 나가면 친구들이랑 막 놀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아이들이 이해가 됩니다. 집에선 말이 없어서 나가면 많이 얘기하고 다닐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남자 교회 오빠를 만났어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교회 오빠랑 살고 있습니다. 그 교회 오빠랑 결혼하고 지금은 20살, 18살, 3살. 네, 이렇게 세 아이의 엄마로 자라고 있고, 그 교회 오빠랑 결혼할 때는 분명히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전 목사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오빠랑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동생들이 이미 사역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돈 많은 장로님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생들 넉넉히 뒷바라지 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림은 그게 아니었어요. 제일 늦게 갑자기 유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분을 우리 청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띄워주세요. 읽어보실래요? 네, 제 이름 갖고 하려고요. 저는 저 성을 너무너무 바꾸고 싶었는데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 소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은 놀림을 얼마나 당하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소대가리, 소장군, 뭐 소장수 시작해가지고 뭐뭐뭐뭐 해서 소씨만으로 여기 있는 분들 다 웃길 수도 있어요. 소범이 어떠세요? 소성아. 어디 갖다 대도 이름이 참 이상한데 소인호군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제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게 그 크신 하나님을 제가 요만한 입술로 어떻게 소개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신 것은 제가 30세가 넘었을 때예요. 아까 그런 사건들, 아까 그런 경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나 주시고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셨어요. 그때까지 친구들 좋아하고 어울리기 좋아했기 때문에 떨어져 있지만 연락하고 막 수다 떨고 막 이러는 친구들, 그 소중한 사람들의 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소 다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소 다음 넘겨주세요.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바꾸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제 인생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개입은 어디까지 됐냐면 목사님, 사모님이 우선 바뀌셨고 또 그때부터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을 제 옆에 소개시키시기 시작하셨어요. 그거는 정말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 옆에 누군가 다니면서 얘가 황성아야, 얘가 신영철이야 이러면서 사람을 소개시키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소개시키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저를 만나면 무슨 얘기할까요? 따끈따끈한 성령님 만난 얘기를 하겠죠. 네, 막 자랑들을 해대고 성령님에 대해서 막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제가 나이가 30살이 넘도록 교회를 다녔는데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 머릿속에 성령 상식 무 이렇게 딱 뜨더라고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성령님께서 그때부터 사람들을 집사님 뭐 그때 당시에는 믿음의 친구들이죠. 믿음의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시키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할 때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셔 이렇게 말하면 저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몰랐던 사건들이거든요. 정말 이건 제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그리고 성경 속에서 봤던 사건들 그런 것들을 그분들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고
또 하나는 성령님께서 그때부터 저로 하여금 여러분들 책 읽으세요? 읽으셔야 돼요. 성령님에 관한 책들을 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어떻게 소개시키냐면 단어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이게 뭐예요? 물으면 그 책에 대한 검색을 하다 보면 책이 딱 떠요. 근데 어김없이 성령님에 대한 책이었어요. 그거를 한 3년간 그 작업을 시키셨어요, 저한테. 성령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성령에 관한 책들을 읽게 하시고 성령 사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사역을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제 머릿속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성령 체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들 그게 뜻이 뭔지 아세요? 많이는 들어보셨죠? 성령 체험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책에서 그 성령 체험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소제목이 그거였어요. 그걸 읽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제가 둔하거든요. 이렇게 알아듣는 것도 잘 못 알아듣고 이렇게 빠릿빠릿하지 못해요. 근데 그날 성령 체험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설명을 한 몇 페이지를 넘어가고 또 읽고 했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애들 이제 자는데 옆에서 에이 주님 모르겠어요 하고 뒤로 툭 누웠어요. 그랬더니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호가 내가 너를 만난 게 성령 체험이고 너를 통해 흐르는 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야.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게 성령 체험이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 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아멘. 그 성령님이 오늘 흐르실 거예요. 아멘. 자, 이쯤 되면 어떻게 성령님을 만났을까 궁금하시죠? 아니에요? 진짜 반응 없어. 청년들이 이렇게 재미없어요? 어떻게 성령님을 만난지 궁금하시죠? 이 정도 되면 다음 시간에 이렇게 드라마에서 뜨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안 불러주실 것 같아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주시죠. 네, 인격적이신 하나님. 저는 소인옥 할 때 인자가 어질인자예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고 슬기롭고 덕양이 높다. 이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아빠가 이름을 지어주셨겠죠. 저희 부모님이. 근데 저는 이거를 쓰면서 회개가 저절로 나오던데요. 이렇게 살아내지 못해서. 그런데 이 말을 어질다라는 이 말을 소화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것 같아요. 제가 성령님을 만난 날은 2007년 9월 30일 31일 헷갈려요. 그런데 그날 저녁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날 다음 날은 제가 병원에 가기로 한 날이에요. 그 전에 해야 될 말이 있죠. 아기를 못 갖는다고 그랬죠, 저. 기억하시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사건이 터졌어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아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 중에 엄마가 그래도 딸이잖아요. 3개월이 됐을 때 결혼하고 3개월 지났을 때였어요. 그 산부인과를 가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저는 아기를 못 낳아요. 그랬더니 산부인과 가서 그냥 검사만 받자고 몸 상태 깨끗하게 해놔야 건강하게 관리해야 혹시 아냐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아기를 주실지 모르지 않냐고. 그러면서 엄마가 내가 어차피 산부인과를 가야 하니 너도 같이 가자고. 그래서 결혼하고 한 3개월인가 3개월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같이 산부인과를 갔어요. 검진을 그냥 결혼했기 때문에 검사 받으러. 그런데 엄마가 이제 검사 받고 나왔고 저를 부르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저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 그때까지. 근데 이러시더니 축하드린다고, 아기가 있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요. 이랬더니 그러게요. 차트를 봤더니 몸 상태가 근데 아기가 있네요. 이러더니 축하드린다고. 그래서 갑자기 산부인과 왕진이 아기 산모 왕진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감동 없죠? 저는 그날 그 대기실에서 엄마들 많은 데서 저희 엄마랑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애가 쟤예요. 20살. 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마치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뜻과 나는 아무런 상관없이 너의 태를 내가 만지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기적이 제 안에 있었어요. 저의 삶에도.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우울했고 저는 여전히 아팠어요. 하나님은 고쳐주셨다 했어요. 병원에서도 괜찮다 했고 네, 근데 아기를 키우면서 둘째가 태어나고 1년 지났을 때 재발이 된 거예요. 재발이 돼서 몸 상태가 또 안 좋아지기 시작한 상황인데 그때 제가 안중으로 오게 되었고 안중에서 우울감이 너무 심해서 정말 저는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마지막 베란다 창틀까지 갔어요. 정말 이제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울증은 병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단의 공격이에요. 이거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우울증이란 병은 없어요. 그건 사단의 공격이에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다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저는 그걸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둘째가 태어나고 그 극심한 우울증과 제 안에 우울증이 생기다 보니 병은 더 깊어졌겠죠. 그때는 정말 최악의 상태여서 두통약을 개보닌 같은 막 두통약 있죠, 여러분. 저는 워낙에 병원 진료 때문에 약을 세게 썼던 사람이라 보통 진통제가 저한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통제를 막 2알, 3알씩 먹다 보니 거의 2, 3일에 한 통씩을 막 먹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제 몸 상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안중에 와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 보니 어느 날 아파트 창문 베란다에 올라가서 저희가 그때 20층에 살고 있었거든요. 베란다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었어요. 그날은 정말 끝까지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란다 창문을 딱 열고 제가 그 위에 난간에 이렇게 딱 올라섰는데 밑에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평안해. 그냥 딱 올라가서 정말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은 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올라가서 정말 저기를 내가 날 수 있겠구나 하고서 가려고 했을 때 제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와, 너 정말 잘 날 수 있어. 지금이 그날이야. 너 이제 조금만 가면 돼. 막 이러면서 저를 마치 부추기는 듯한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딱 한 발만 올라가. 그 다음은 내가 맡을게. 넌 딱 한 발이면 돼. 그날 그 소리를 딱 듣는데 여러분들에게 왜 모교가 중요한지, 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중요한지, 옆에 기도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말씀드릴게요. 사단은 저를 향해서 한 발만 더 앞으로 가라고,
나머진 본인도 아니죠. 사단 마귀가 책임지겠다고 귀에다 대고 말하는데 제 안에서는 그 소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나 지금 제정신 아니구나. 사단이구나.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교회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안중교회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막 붙여주셔서 큐티 모임도 하게 하시고 저 스스로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큐티 모임 쫓아다니고 또 그때 저를 계속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신 집사님도 계셨고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점점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큐티 모임이 한 1년 반 정도 진행이 됐을 때 2007년 9월 31일 그날이에요. 그날도 낮에 큐티 모임을 하고 집으로 왔어요. 근데 이 큐티 모임이라는 게 어떤 모임이냐면 말씀을 읽고 한 주 동안 살면 그걸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하고 말씀 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거의 한 85%? 90%가 아줌마들 수다예요. 그런데 그중에 10%가 그 큐티를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한텐 자꾸 그 10%가 셈이 나는 거예요. 저 모태 짠지, 모태 크리스찬.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 집사님들이 당신들께서 만난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막 간증하면 모든 걸 아는 것처럼 고개는 끄덕였어요. 나 저거 잘 알아. 저 느낌이 뭔지 알아. 저분 저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이론적으로는 머리로는 너무너무 잘 알겠어요. 그래서 고개는 끄덕였어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알긴 알겠어. 그런데 느껴지지가 않아. 나는 그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은 늘 안 하세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만나래.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하나님이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저는 11시쯤에 자려고 누웠는데 그날따라 너무 잠이 안 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낮에 말했던 그 집사님들이 말했던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참 간증을 하면 제가 한 일을 간증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막 한 일주일 금식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제가 아니면 막 작정기도 한 40일 했어요. 막 이런 간증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여러분들에게 저를 소개시킨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저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그날 일어나 앉았어요. 앉아서 제가 기도했던 그 기도는 딱 3줄이었어요. 쓰고 나니까 딱 3줄이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 안에 올 수 없는 것이 저의 죄 때문이라면 저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성령님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일어나 앉아서 아이들 자고 있고 집, 거실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다 끝나기도 전에 저는 혀가 말려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혀가 안쪽으로 끝까지 말려 들어가서 혀 목구멍을 딱 막았기 때문에 혀를 펴고 싶은데 혀가 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혀가 말려진 상태 그 상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안방에 자고 있던 동생을 깨웠어요. 왜냐하면 뒷모습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교회 오빠는 되게 바쁜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이 밤마다 하는 그거. 그땐 교회 오빠도 그거 하고 계셨어요. 스타 땡땡 그런 거. 직장 갔다 오시면 바쁘게 밤새 막 3시, 4시까지 그걸 하시고 직장으로 막 달려가고, 예, 그런 푸트 막 그런 거 하셨어요. 스타크 푸트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셨어요. 그걸 바쁘게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뒷모습을, 혀를 말려 들어간 제가 그 뒷모습을 보고 저분이 아니구나 하고 돌려서 자고 있던 동생을 깨웠어요. 그랬더니 동생을 흔들어 깨웠더니 동생이 일어나서 저를 보더니 설명하지 않았어요. 설명하지 않았는데 딱 보더니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동생이 양쪽에 본인 아이들, 데리고 온 아이들을 양쪽에 손을 얹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기도를 짧게 하고 아이들 이불 덮어주고 나오더니 다른 방으로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방에 딱 들어가더니 커튼을 쫙 이렇게 제가 예쁘게 해놨는데 그거를 커튼을 쫙 닫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불을 쫙 피더니 언니 누워. 그리고 그분께 맡겨. 남은 건 성령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저를 눕히더라고요. 눕히고 얘가 아니죠. 그때 동생이 그때부터 정말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되게 조그마한 소리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였어요. 그때부터 1시간이 넘게 제 혀가 풀어지면서 뭔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막 하는데 제 안에서 막 구역질이 꽥꽥 해대요. 정말 세상에 그런 냄새나는 구역질이 없었어요. 그런 냄새나는 구역질은 막 꽥꽥 해대는데 막 이 속에서부터 막 다 토해내는 것 같았어요. 막 양동이 있으면 막 받아내고 싶을 만큼. 그런데 뭔가 나오진 않아. 그런데 이 뱃속부터 나오는 막 구역질이 너무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 혀는 말려 있다가도 제 머릿속에서 이게 무슨 일이지?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혀가 풀어지면서 그걸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괜찮아. 나는 너를 창조한 여호와야. 저는 또 질문해요. 이렇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러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제 입술을 통해서 저한테 들려와요. 너무 놀라웠어요. 1시간 반 넘게 그 일이 저한테 일어나고 있었어요. 웬만큼 막 진짜 추한 시간이 지났어요. 그걸 동생은 옆에서 지켜보면서 조금씩 케어하면서 하는데 그때까지는 정말 이 동생이 제가 평상시 봐왔던 동생이 아니었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정말 전사 같았어요. 막 뭐라 그럴까요? 그때부터 저는 동생을 감히 야라고 부르지 못해요. 정말 사모로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동생은 조금씩 제가 불편해할 때마다 조금씩만 케어해 주었지만 모든 것은 다 성령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막 꽥꽥거리는 그 구역질이 조금 없어질 때쯤 남편을, 그 교회 오빠, 스타 그거로 바쁘시던 그 교회 오빠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방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밖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성령님께서 갑자기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명보 들어오라고 해 라고 남편을, 교회 오빠 그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방으로. 근데 동생이 문을 열었더니 방 바깥에서 정말 남편이 팔팔팔팔팔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되게 놀랬던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한 일이 막 이 방 안에서 웩웩 소리는 나죠. 뭔가 막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은 막 오가죠. 그러니까 하시던 이 손가락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이분도
교회를 다니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난 것 같은데 자기도 모태신앙이지만 그거를 느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 밖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발발발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들어오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남편을 그 자리에 앉히고 그때부터는 저에 대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 머릿속에 그 전에 남편이 들어오기 전에 정말 필름이 이렇게 막 진짜 막 지나가는데 이거를 막 지나갈 때마다 제가 그렇게 더럽고 추한지 막 제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악한 생각들 막 시기 질투 막 더러운 막 저 모태신앙이었다니까요. 엄청나게 밖으로 가서 놀지도 못했어요. 큰 죄도 못 지었어요. 그런 저인데 그렇게 많은 필름들이 막 지나가는데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따르르 지나가다가 왜하다가 저거는 내가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면 정확하게 제 앞에서 탁 멈춰 주셨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생각이 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영화 보듯이 플레이 시켜 주셨어요. 그런 시간이 촤르르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 남편 교회 오빠가 딱 들어오자마자 그 필름을 탁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구역질도 나지 않았어요. 이후에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성령님,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만 성령님은 여러분들 당신 무슨 죄 지었지? 당신 어디 갔었지? 회개해!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전 그 부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절대 하나님은 정말 모르겠어요. 이렇게라도 해서 저 영혼 돌아오게 하시려고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령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시다는 거. 정말 인격적이셔서 저의 부끄러움을 남편에게조차 보이게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그 성령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완전 멋지시죠? 성령님은 딱 개인 사역이세요. 나 이 여자친구 아니면 이 아내, 남편 막 이러이러한 죄졌어. 내가 영안이 밝아서 그거 다 보이잖아. 이렇게 하고 싶으시겠지만 아니요. 성령님은 절대 비추시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각자 개인으로 일하세요. 각자 개인으로 행하세요. 그날 저는 그걸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 회개의 시간이 끝난 건 아닙니다. 남편이 들어온 이후부터 남편에 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저의 첫 사역이죠. 제 몸은 말 그대로 성령님의 통로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입술은 제가 하고 싶은 말, 남편에게 막 묻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궁금한 게 많았는데 그런 말들을 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허락지 않으시고 그때부터 남편에 대한 말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 그날 있었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정말 그 시간 1시간 반 하면 한 12시 반? 1시 됐겠지 않았겠어요? 그때부터 저희 교회 오빠를 새벽 예배 보내는 시간까지 저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한 적어도 3시간, 4시간을 말씀하신 건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 남편에 대한 기억은 제가 딱 하나 기억하고 있는 첫 부분 때문이에요. 그것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제가 공유해도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기억나는데 제가 성령님을 만난 후로 찬양에 대한 정의가 바뀐 사람이거든요. 제가 아까 그랬죠.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오케스트라보다 아름답게 들으신다고. 그런데 저희 교회 오빠를 부르더니 남편을 부르더니 그 남편을 부르면서 아들아, 내가 너의 죄를 다 씻었다. 그 말씀이 첫 말씀이셨고, 그 다른 거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날 그 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저한테 느낌이 와요. 그 남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막 유리공주 있죠. 유리알, 유리, 아주 너무너무 연약한 크리스탈 인형 같은 아주 그런 걸 바라보면 막 깨질까봐 막 저거 막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조각품인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데 정말 눈앞에 남편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남편을 눈앞으로 갖다 막 이렇게 해서 막 보는데 막 그 눈앞에까지 가서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예쁘게 보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그 느낌이 아직까지 있어서 제 안에 가끔씩 질투가 나요. 근데 네, 그거는 또 이렇게 빠질 것 같아서. 근데 그날 딱 그 죄에 대한 해결을 선포하시고는 남편에게 처음 요청한 게 아들아, 찬양해봐 였어요. 그 와중에 어마어마한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제 안에 일어나고 막 하나님은 그때도 제 몸을 계속 치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 몸 상태는 막 치유를 받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은 막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찬양해봐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연아빠가 저희 남편이 막 당황스러우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근데 생각나는, 그렇게 노래를 좋아하고 찬양도 좋아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성령님께서 노래하라고 하니까 막 무슨 노래를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나중에 설교 시간에 한번 고백한 적이 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근데 그때 했던 처음 하나님 앞에서 했던 찬양이 예수님 찬양 이거였대요. 예수님 찬양. 이게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막 그 좋은 복음성가나 막 이런 게 생각이 나지 않고 예수님 찬양 이거를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저는 그걸 끝까지 들어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남편 입에서 예자가 나오기도 전에 막 손을 그 입 밑으로 가져가서 손을 대고 막 그 찬양하는 그 소리가 바닥에 떨어질까봐, 부서질까봐 그 찬양하는 소리를 손으로, 양손으로 해서 이렇게 입 밑에다 대고 막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막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막 이게 막 제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을, 그 사랑스러워 하심을. 그 느낌이 지금도 너무너무 생생해요, 저에게. 하나님이 찬양을 이렇게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이거는 저 같은 사람, 여러분 저 왜 부르셨어요? 저 왜 부르셨어요? 제가 안중교회 여러분들 선배 중에 대단하신 분 많은 거 아시죠? 어마어마하신 분들 많으신 거 아시죠? 그분들의 삶 얘기들을 들어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저 부르셨냐고요? 제가 받는 성령님 궁금해서 그러셨죠. 몇몇 청년들은 이미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찬양 있죠. 찬양하는 저희 큰아이가 가장 힘들어하는 박자. 박자 틀리고 틀리고 막 이러면 저는 저희 아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찬양 꼰띠 짜면 막 검사받는 기분이에요. 막.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이 남편을 찬양을 받으실 때
예수님 찬양이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 곡을 다 받으신 것처럼 받으셨어요. 그 찬양이 바닥에 떨어질까 봐, 이 사단이 채워갈까 봐 성령님은 그걸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입술에서 나올 때 그때 막 두 손으로 막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예쁜 그 소리를 막 받아내시려고 당신께서 손을 친히 그 입으로 막 가져가시면서 눈앞에서 기뻐하시면서 그 찬송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찬송 그렇게 하나님이 받고 계세요. 찬송 입으로만 들으세요? 노래만 찬송인가요? 아니죠. 나의 삶, 내가 걸어가는 걸음, 내가 숨쉬는 호흡,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내 삶이 찬송입니다. 내 호흡이 찬송입니다. 내가 지금 섬기는 거 저의 찬송입니다. 고백하면 그게 찬송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살다가 내가 노래로 찬송하면 그때만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말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열심, 하고 싶은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저 열심히 지금 하나님 찬송하고 있어요. 받아주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받으세요. 그런데 그냥 받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받으세요. 너무너무 예쁘게 받으세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청년들 앞으로 찬양 드리실 때, 삶에서 살아내실 때 꼭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거 비춰주세요. 뭔지 아시죠? 다 같이 읽어주실래요? 보물찾기. 그날 다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인호가, 내가 너를 만난 거 애들한테 말 좀 해줘.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 애들한테 자랑 좀 해주라. 딸아, 나 좀 걔네들한테 소개시켜줘.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것 좀 애들한테 말해줘. 너는 내 얘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저 같은 게 뭐라고. 저처럼 짧은 사람이, 저처럼 어눌한 사람이 뭐라고 저를 통로로 쓰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이 울면서 순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그날 일 나겠구나. 처음 든 생각은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가서 소개팅 시켜달라는 거잖아요. 그쵸? 저 주선자잖아요. 내가 얘네를 만나고 싶어. 딱 찜했어. 그런데 날 소개시켜줬으면 좋겠어. 근데 네가 소개시켜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딱 만나고 싶어. 저 사람 내가 오래전서부터 만나고 싶어가지고 계속 지켜봤던 사람인데 너 나 쟤한테 나 좀 소개시켜줘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안에 딱 들었죠. 누굴까? 누가 하나님의 관심에 이렇게 있었을까? 정말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목이 이만큼 붓고 얼굴은 두두두두두 모든 얼굴에 뭐가 나가지고 완전 막
괴물도 그런 괴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싹 치료받고 화장 좀 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고개 들고 얘기하잖아요. 저 보세요. 살아계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한테 요구하시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 좀 자랑해달라고. 내가 살아있다고 말해달라고. 그 애들 나 만나고 싶은데 그 애들 만날 수 있는 그 아이들한테 나를 좀 소개해달라고. 나 살아있다고. 지금 준비되셨대잖아요. 지금 우리가 찬양 하나를 드릴 거예요. 저는 치료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장 크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제가 가장 기뻐하는 통로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저의 가장 기뻐하는 모습을 또 기뻐하세요. 그래서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기 위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 지금 아마 저보다도 더 떨 거예요. 저 처음 시작했을 때 엄청 떠셨을 거예요. 혹시나 틀릴까 봐, 소사모 저기 올라가다 넘어질까 봐 막. 그렇지만 아마 지금은 이 청년들을 향한 중보를 하나님께서 벌써 시키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청년들에 대한 중보가 막 나오시죠. 여러분들을 향한 중보가 지금 막 쏟아지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중보함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하나님을 저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갈급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찬양 드릴 때 찬양 끝까지 하지 않아도 좋아요. 이 찬양을 입술로 고백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예수와 사네요.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 이 찬양 드리면서 입술 밖으로 내뱉는 한마디 계속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그 십자가가 나랑 상관이 있다는 것을 오늘 나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제 안에 와 주십시오. 성령님 저 좀 만나 주십시오.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하시면서 성령님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도 이 찬양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주님을 몰랐어요. 이 찬양 나도 고백하고 싶어요.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중층에 불 좀 조금 꺼주시고요. 집중할 수 있도록. 네, 우리 이 찬양 들으실 거예요. 저랑 같이 당신은 예수와 사네요. 우리 최 목사님 찬양 좀 같이 해주세요. 먼지투성이 더러운 나 상처투성이 나 홀로 버려져 잡을 손 없어 웅크린 채 멍하니 길 위에 있을 때 먼지투성이 더러운 나 상처투성이 나 홀로 버려져 잡을 손
고백합시다. 예수가 있어요. 나의 손에 예수가 있어요. 나의 삶에 예수가 있어요. 나는 예수와 살아요. 나의 눈에 예수가 있어요. 나의 눈에 예수가 있어요. 나의 손에 예수가 있어요. 나의 삶에 예수가 있어요. 나는 예수와 살아요. 나의 말에 예수가 있어요. 나의 걸음 예수가 있어요. 나의 삶에 예수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 사세요. 나의 눈에 예수가 있어요. 아멘. 나의 손에 예수가 있어요. 나의 삶에 예수가 있어요. 아멘. 나는 예수와 살아요. 나의 눈에 예수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이 고백 마음껏 드립시다. 아멘. 주님, 이 고백 나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불쌍하게 살아서 도와주세요. 주님, 정말 만나고 싶어요. 이 고백 정말 하고 싶어요.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껏 올려드립시다. 나의 눈에 예수가 있어요. 아멘. 나의 손에 예수가 있어요. 나의 삶에 아멘.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눈에 성령님 계십니다. 아멘. 나의 손에 성령님 계세요. 나의 삶에 성령님 계세요. 나는 예수와 살아요. 나의 말에 예수가 있어요. 나의 걸음 성령님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다른 거 말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찾으십시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찾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 좀 만나주십시오. 저 좀 만나주십시오. 다 같이 우리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 주여 외쳐봅시다. 다 같이 주여만 외쳐봅시다. 시작. 주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 청년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서서 두 손 들고 주를 향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 찾아오십시오.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 시간에 말씀에 순종하며 다 같이 기도
아니라 주님께 나를 드림으로 일어서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진실하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해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은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선배들이 주님 만났던 경험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서서 기도하는 것은 목사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내가 갈망합니다라는 표시로 일어서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 좀 만나주십시오 하며 우리 순종하며 기도합시다. 앉아있는 청년들 주님께 순종함으로 일어섭시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초대함으로 일어서서 진실하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만나주세요.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나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장로님의 고백을 통하여서, 사모님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 살아계신 건 내가 느꼈습니다. 하나님, 나도 간증할 것이 있는, 나도 고백할 것이 있는 내 삶에 주님이 이렇게 살아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간증이 있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님, 나도 만나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만나 주옵소서. 부끄럽고 연약하고 추한 모습, 이 모습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사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는 아직 죄인이지만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으면 내 영혼은 절망이에요. 주님 없으면 나는 악감마귀 사탄 귀신에게 종로를 타며 우울증과 실패감과 패배감 속에서 이 세상에서 나고자로 고통 속에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천차만 인간이에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부끄러운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왔어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 되어지도록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살아가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일어서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만나 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선배들의 선한 것을 본받으며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주님께 찬양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경험하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를 향한 갈망을 부어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 주를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만나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가지고 왔으며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양락과 쾌락에 빠져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뜨겁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만나 주옵소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영혼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회개할 힘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회개해야 할 사람은 회개해야 할 사람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 중에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힘을 주옵소서. 기도할 힘을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청년들이 기도할 때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 만나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에 예수가 있어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고백하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 안에 오세요. 주님과 살고 싶어요라고 고백할